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을 가지고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시게 될 것입니다. 주로 어떠한 질문을 던지십니까? 아마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올 한 해의 삶은 작년의 삶과 어떻게 다르게 될 것인가? 혹은 올해에는 또 어떠한 행운이 찾아오게 될 것인가? 올해에는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께서 새해가 다가오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가장 그동안 많이 들으셨던 말이 어떠한 말이십니까?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에 사용된 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던지는 그 질문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평안과 또 건강과 형통, 물질, 또 성공에 대한 기대 등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인사를 하실 때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이러한 복을 누리는 일 너무나 좋은 일이죠.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형통하고 또 물질이 풍성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복은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누었던 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복이 있나니,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이 복이 있나니라는 문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뜻은 복된, 또 행복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상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놓여진 자유로운 상태를 가리킬 때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산상설교의 도입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산이나 혹은 바다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음향 장비가 이렇게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요소를 이용하셔서 예를 들면 바람이나 혹은 지형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더욱 효과적으로 청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설교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당시에 교만하고 또 율법주의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결이 다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율법과 의식을 강조하는 형식주의를 넘어서서 개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말하는데, 특별히 산상설교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팔복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팔복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을 그 당시에 그들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팔복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또 역사적, 문화적 정황을 토대로 이 구절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러한 팔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네 가지 요소들을 먼저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팔복은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한 윤리 규범과 또 행동 규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일시적이면서도 또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의 피상적인 믿음을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과 대조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미래의 왕국이 어떻게 구약의 기대와 언약을 성취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눈 이 네 가지 요소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쉽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고 이해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녹아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사실이 결코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따라다닐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으신 분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 2차적으로는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 그리고 3차적으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다시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새해의 출발점은 이처럼 이러한 자들의 모습과 같이 결심이 아니라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태도야말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먼저 세워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허락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게 되는 복, 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받는 자의 복은 둘 다 천국이 허락되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복 다 모든 다른 복들과는 다르게 원어를 살펴보았을 때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복들 가운데 가장 값진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복이 현재 시제로 놓여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그 영원한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임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즉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복을 받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조금 의아한
말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혹은 모진 핍박과 고난으로 애통함을 가지게 되는 자들에게 그것을 온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은 부와 명예보다는 슬픔과 애통, 고난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심으로 그것이 다 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향해야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고 올 한해 다른 어떠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고통과 또 슬픔 가운데에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한 사람들, 어떠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또 겸손함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시편에서는 온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운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사람의 상급 무엇이죠?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구약에서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재물을 쌓고 또 이득을 취하며 땅을 차지하려고 해도 온유한 자와 같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일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2026년 올 한 해에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서 세상의 다른 어떠한 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를 구하고 갈망하며 소망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6절에서는 어떠한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무엇인가를 충족되고 또 만족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갈망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무엇에 줄이고 또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하니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라는 것은 제자도와 완전한 순종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가 하니 배부름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과 또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 완전한 만족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라는 은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정말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사모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개인의 경건을 사모하며 개인의 경건을 지키며 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우리 귀한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을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해 값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진정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아마 모두 다 잘 아시는 찬송이실 것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그 복을 세어보면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크신 복을 깨닫게 되는데, 그 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죠? 그 받은 복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세어보고 이제 그 받은 복을 나만 가지고 내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나누며 긍휼을 온전히 베푸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서도 또 정결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하고 또 한결같이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이 청결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예배와 순종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혼탁하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고 정결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느끼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의미에 있어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데 가장 큰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올 한 해 우리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라고 하면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 놀라운 감격의 화목 제사를 이루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자들을 향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평의 삶은 단순히 나 자신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에 있어서 다툼이나 또 분쟁이나 그러한 슬픔들이 사라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만약 지금 여전히 내 모습이 이전에 머물러 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한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화평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화평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평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 그 발자취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는 작년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고난과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현실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열심히 전도 물품과 선물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것을 잘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아예 그것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욕설과 폭언을 내뿜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고난의 의미가 조금 약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슬람 문화권으로 선교를 나아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 인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싫은 소리를 듣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에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불편해 보이고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며 받게 되는 그러한 박해와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큰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때로는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인해, 또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에 낙심치 않고 담대히 세상과 맞서 싸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복인 물질과 또 건강과 형통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받게 될 그 복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얻게 되는 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세상의 복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두 가지 중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지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택하여서 맡기신 한 해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의 삶은 더 높아지기보다는 더 낮아지는 삶으로, 또 더 많이 가지기보다는 더 많이 베푸는 삶으로, 나 자신만 행복한 평화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기를 더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온전히 집중하여 바라볼 때에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이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사모하며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세우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 그리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며 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